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물은 그 모든 것이 다 유한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역시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유한하듯이 사람도 유한하여 이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이제 그 생명을 마감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번성할 때가 있고 시들 때가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알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죽으면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라고 한다면 다 인식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더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생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예수님의 이후의 세계, 복음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이제 젊어서는 잘 느껴지고 깨닫지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루하루 살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이제 노년이 돼서는 이해가 갈 수 있겠죠. 뭐예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루하루 이제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요,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항상 그 어떤 그 날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이제 행사 앞에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천국에 나갈 것이다, 또한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준비하지 못하면 이 나중에 이제 그 방황하다가,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혼식 하는 젊은 청춘들 보니까요, 준비하는데 아주 복잡하더만, 그죠? 웨딩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웨딩 사진을 찍는데도 그냥 이렇게 사진관에서 잠깐 찍는 게 아니고 막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또 옛날에 막 1년 전에 찍기도 하고, 어떤 결혼식에 가니까 이제 가을에 결혼식을 하는데 겨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럼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거든. 그죠?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전 인생적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인생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종말론적인 그 정하여진 그 날이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전 우주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전 우주적으로 다가올 때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들림받고 함께 더불어서 이게 나가게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종말에 이르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이게 돼요. 그때 우리는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요,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평화롭게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제가 늘상 얘기해도요, 끝까지 한번 어떻게라도 한번 단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안간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은 뭐라고 합니까? 못 가, 안 가, 그러는 거죠. 못 가, 안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뭔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화에 나가게 됩니다. 성화에 나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에 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들은 후회 없는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시기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바울서를 통해서 이신덕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산제사,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또 영적인 예배, 접붙임, 그리고 또 남은 자, 이렇게 쭉 건이 이어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이것을 총 이신덕이의 결론, 그리고 영적 예배의 결론, 산 제사의 결론, 그리고 이제 성화되는 그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 시기를 알고 지금까지 이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한 이 메시지를 충분히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요, 이 시기 아주 주님 앞에 나가기 아주 적절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저기 아프고 막 그럴 때, 아프면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는 짜증이 나지. 아프면은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고통이,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와요.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아프고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손자들이 재롱 떠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운데 가장 유효적절한 시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너희가 뭐예요? 이 시기, 어떤 시기? 마지막 시기를 잘 알아서
알아서 살아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시기를 아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말은 좀 아껴두어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껴두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은 다음에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이제 집을 하나 짓는 일도요 다 순서가 있는 일이에요. 그 순서를 잘 지켜서 이제 집을 짓는 사람을 기술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을 잘 조각해서 잘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인생의 기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위대하신 기술자가 계시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모양으로 잘 이제 조각하고 쌓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며 또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흠모할 만한 우리의 성도의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에 기뻐하실 만한 이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억지로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면서 이제 아름답게 인생을 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모르면, 주님 만날 그 시기를 계산해 두지 않으면 아직 여유 있다, 좀 더 잘 때가 되어도 조금 더 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배워라. 무화과 나무에서 그 가지에 겨울이 지나면서 이파리가 다 떨어졌었는데, 그 앙상한 가지에 이파리가 나올 때, 잎이 나올 때 열매가 열릴 것을 알아라. 그 이파리가 나오면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잘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이제 졸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배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었지만 그는 예수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 역시 제자들과 이제 성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있을 때 보니까 이제 완전히 깨어서 이제 사명을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바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항상 그런 얘기.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요,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그 때와 시기를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네?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면 제일 좋고, 형편이 그러면 집에서라도, 또 아니 형편이 그러면 이제 그래도 자주 교회에 나와서 뭐 우리 교회는 뭐 새벽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늘상 예배가 있잖아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그 날을 준비하는 거다 그러네요. 예, 나는 준비하고 있어. 잘 준비하고 있어. 나는 사은 제사를 드리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믿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보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의 진실 여부는 주님이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양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뉴스를 보니까 이 산산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안 오고 어떻게 참 일본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우리 여기요 군산에 우리 교회가 제가 이 배꼽까지 빠졌을 때 있었어요. 이 앞에 도로가 배꼽까지 찰 때가 있었는데 2012년도입니다. 그때 보니까 250mm 밖에 안 왔어요. 근데 그 산산이라는 놈이 일본 그 중부 지방에 지나가면서 600mm를 쏟아놓고 갔다는 거야. 이거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를 봐도 그렇고 세대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이 세대를 봐도요 이제 정말 남녀가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또 이 세대에 보면은 전쟁과 전쟁의 기간이에요. 이 코로나가 다 물러간 줄 알았더니 코로나가 지난번에 또 보니까는 창궐했어요. 그보다 이제 더 센 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모양들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에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신랑도 기뻐하고 신부도 기뻐할 만한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거 참 곤란한 일이에요. 나는 만나러 가고 싶어 가고 있지만 신랑이 외면한다면 그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기름을 준비하고 단장하며 신랑을 준비한 자는 밤 깊은 심야에 신랑님이 오셨을 때에 등불을 들고 나가서 맞이할 수 있지만 기름이 떨어진 자들은 그때 준비해도 준비할 수 없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신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 기름을 빌려주면 내가 만나지 못하는데. 또 신랑이 이제 오셔서 신랑을 붙들어도 기름 준비하는 신부들은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멀리 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절망 속에 빠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을 잘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12절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빛의 밤이 깊고 그리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새벽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깰 때가 되었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금방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깰 때가 벌써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저도 예전에 보면은요, 같이 이제 20대 초반에 같이 일하던 친구가요, 밤새도록 저 빅토리아 호텔 가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땡기는 거 빠찡고. 왜? 그 친구 제가 이름도 잃어버렸는데 밤새도록 하고 오는 거예요. 거기 뭐 그것만 하나요? 이제 술을 이제 아주 나발을 불어가면서 땡기고 있는 거예요. 월급을 타면 그 다음날 나보고 돈 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날 다 잃은 거예요. 전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이제 밥값이 없다고 돈을 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말아라. 나도 돈이 이 돈 가지고 부족해. 예. 빌려줄 수 없어. 안 빌려준다고 이제 의리 끊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밤새도록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 땡기다 왔으니까 이 낮에 일을 하면 일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둘이 파트너들끼리 둘이 한 조를 이뤄가지고 일을 하려면 제가 이제 두목을 해야 돼요. 이 가서 한쪽 구석에서 졸고 있으니까. 예.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준비를 잘한 사람은 이제 낮을 준비하게 되고 낮에 이제 뭡니까? 열매를 맺어 가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성화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자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깨달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어떤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악인의 꾀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탁탁 밀려와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 다 씻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요,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싫어하시는 일인가 또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면 과감히
이제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13절에 그 뒷절에 나오는 13절에 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 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런데 참 묘하게요. 이런 일들이 어둠의 일이라겠는데 오늘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로 들어가면 1장 하면은 좀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 같죠?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거기까지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이르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어둠에도 좋은 것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어둠에도 좀 좋을 것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눠서.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메시지를 보고 주님께서 오실 때 빛으로 오신 예수. 나는 빛으로 왔다고 하죠. 어둠으로 왔다고 하지 않고 빛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어둠은 사단의 세계요, 흑암의 세계요, 멸망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야 가야 될 만한 이러한 이제 삶의 방식은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건강이 다 이제 이게 낮에 하는 일들이 이제 좋은 일이고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밤은 자는 거예요. 밤은 쉬는 거예요. 어둠에 빠지지 그 악에게 빠지는 일이 거의 밤에 있어요. 밤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건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늘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겠어요. 갑옷을 입으라 하겠어요.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겠어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심령을 늘 비춰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심령을 비춰보아서 회개케 만드셔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되면 또 빛을 어떻게 해요? 발하게 돼요. 빛을 발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발해져요. 누구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또한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이제 회개케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소임이요. 그리고 이제 반사경이 되어서 거울이 되어서 빛을 받아 이제 빛을 발산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그리고 또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는 것입니다.
단정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도 유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단정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말이죠. 이거 예배 드릴 때 좀 단정하게 입고 와라. 뭐 이렇게 또 뭐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단정해야죠. 또 이제 뭐 거기에 하객들도 보면은 이제 단정히 입고 갑니다. 그런 단정. 품위 있고 점잖게 하라라고 하는 말로 유스케모노스라는 말이에요. 유스케모노스. 원래 이제 헬라어가 유스케모노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참 이 말은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20절에요. 한번 읽어봐요.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였더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시며 칭찬의 말입니다. 네, 잘하였도다라는 말이 유스케모노스예요. 잘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정히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단정하는 거예요? 품위 있게 사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겨야지. 네?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단정히 사는 것입니다. 유스케모노스. 그런데 이 유스케모노스 잘했다라는 말이 또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이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 향을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한 옥합은 자신이 이제 처자가 이제 신랑을 만나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그 신랑에게 가장 좋은 향유의 냄새를 이제 향유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막 이게 팔으면은 뭐 이게 300달란트나 되겠다고 하는데 야 가만둬라. 이게 좋은 일 했다. 그때 뭐라고 하면 유스케모노스. 단정하고 품위 있게 신앙생활 하는 거였어요. 주님 앞에 단정하고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품위 있게. 이거 유스케모노스.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말이 단정한 모습이에요. 그 말하고 똑같이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될까? 단정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을 써 있어요. 다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적 일을 도모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단정한 사람들이다. 단정한 옷을 입었다. 그 단정한 옷은 바로 오늘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밤의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품어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표현할 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옳은 행실이더라고요. 옳은 행실은 바로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옷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옷을 입고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과 거듭나서 성화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에 가장 효과적인 이 사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성경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 유니게로 말미암아 모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어거스틴은 같은 사람이에요. 영어식 표현은 어거스틴이고 라틴어 표현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이제 자라나면서 청소년기 시절에 마니교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진 거예요. 요즘 신천지 같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빠져가지고 열심히 그 마니교의 사역을 마니교의 그쪽에 이제 순종하고 살았는데, 어디서 지나가다가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라. 뭐 오늘 또 뭐예요? 또 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동요를 부르는 거예요. 그 마니교도 성경을 그 경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오늘 로마서 13장 오늘 11절에서 14절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오늘 이 말씀에 이 어거스틴은 깨졌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 잘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면서 고백록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마니교에 빠졌고, 내가 마니교에서 어떤 나쁜 짓을 그렇게 하고 다녔고, 이제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이 고백록을, 자기의 모든 일생 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고백하며 고백록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33살에 세례를 받았어요. 33살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천국론,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책을 쓴 책이 이제 우리 정말 이제 원래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그 신학자들의 그 성경 저술들을, 성경을 해석하는 저술들을 많이 해서 그 조직신학 책들을, 신학책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책의 기본서, 기초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얘기한 얘기를 기초로 해서 설명이 시작이 돼요. 구원,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 어거스틴은 성경을 어떻게 봤냐?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정도로 대단한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일생을 보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면, 과거의 삶은 지금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한 과거의 삶은 어떻게 살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회개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여 새 사람을 입으면 됩니다. 새 옷, 빛의 옷을, 빛의 갑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거듭난 세상의 거듭난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좋은 일, 칭찬받은 일 해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우리 이 시간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일 하였다고 칭찬을 받을 만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정히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